예,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공격 역자 이창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출간된 이 기독교의 공격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의 제목과 전반적인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공격은 제가 시리즈로 지금 현재 세 번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1848년에 기독교 강화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총 4부의 이 강화가 존재합니다. 이 4부의 강화 중에 첫 번째 1부의 강화가 이방인의 염려로 이미 출간된 상태입니다. 2부의 강화는 고난의 기쁨으로 또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책으로 기독교의 공격을 출간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기독교의 공격이 아니고 뒤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들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모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책의 제목을 기독교의 공격으로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제목을 이 기독교의 공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책의 제목이 왜 이 기독교의 공격을 정했는지 이 모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토를 읽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책은 서문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책은 독특하게 서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문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토인데, 그렇다면 이 모토는 서문을 대체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모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방어가 필요 없다. 어떤 방어로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공격이다. 기독교를 방어하는 것은 모든 왜곡들 중에서 가장 옹호할 수 없고 가장 역전된 형태고 가장 위험하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생긴 교활한 반역이다. 기독교는 공격자다. 물론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는 뒤에서 공격한다.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의 본질을 공격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책 뒤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달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변증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변증가로는 C.S. 루이스, 프란시스 셰퍼, 코넬리우스 반틸과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 책도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변증이나 방어는 믿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지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독교가 제대로 섰을 때 기독교가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은 스스로를 기독교로부터 방어해야 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보호자가 된 듯한 기독교를 변호하는 설교자에게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성서를 증거자로 삼아 기독교를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박식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제가 이 책에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제가 사실은 그 사랑의 역사에 나와 있는 일부의 글을 발췌해서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역사에 나와 있는 글을 일부 발췌해서 여기다 소개한 이유는 이 기독교의 공격이 이 사랑의 역사의 이 비판적 관점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간략하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 7개의 강화가 있는데 다 공격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1강화와 7강화를 제외한 2, 3, 4, 5장은 그 제목에 보면 다 대시가 있습니다. 이 대시 뒤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이 공격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 제목이 뒤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들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키르케고르의 모든 강화는 사실은 업빌딩이라는 말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이 업빌딩이라고 하는 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은 키르케고르 사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이고,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오이코도메오는 교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키르케고르의 이름에서 이 키아케라는 말 자체가 덴마크어로 교회라는 뜻이고요. 고라는 말은 이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이름 자체도 교회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키르케고르는 평생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씨름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 씨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공격은 독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점이 공격 포인트를 스스로 발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각 강화마다 어디 지점이 공격 포인트고, 키르케고르가 이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역사하고도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책 제목과 되어 있는 문구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지도 제가 이 배와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장면을 이 표지로 한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 사상 안에서는요, 단지 비판이 기독교의 공격이 아니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죄의 자각이 기독교의 공격인데, 이 죄의 자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혹은 말씀 앞에 섰을 때만 이런 죄의 자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배는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강조했던 단독자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비치고 있는 이 빛은 바로 이 말씀의 빛,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단독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의 표지에 그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역자로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